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었는데요. 발작하는 증세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몹시 사나웠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신병원에 격리되었 만큼 매우 심각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특이한 점은 귀신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쳤던 장면들 기억나시지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신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9장에서는 귀신 들려 말만 못한 상태였다. 오늘 본문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눈까지 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원인이 다치거나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닌 거죠.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이 이 사람의 귀와 입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약을 쓴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었던 거죠. 귀신이, 악한 영이 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것을 고치려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귀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그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증상이 금방 나아서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을 여러 번 걸쳐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희귀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낳는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 점을 반복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이 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다 놀랐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능력이 귀신의 두목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는 파리대왕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귀신 중에 귀신인 사탄과 마귀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당시 사람들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일종의 속어로 이 바알세불을 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많이 고치시기 때문에 이 기적 자체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귀신 내쫓는 이런 기적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말하려면 사탄의 도움으로 온 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마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폄훼했던 이 점을 기록함으로써 최소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이야기는 제자들이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기적, 귀신을 내쫓았던 사역을 부인할 수 없었을 만큼 이것이 자주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폄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이제 기적을 행했던 것은요, 객관적이고 정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그치지 않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적인 모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만큼이나 경이롭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을 짓는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집을 짓는 권한과 더불어서 집을 파괴하는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부술 것 같으면 집을 짓게 하지 말아야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도록 권한을 준 사람에게는 절대로 집을 부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점을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대로 귀신이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악한 영을 내쫓고 결박했던 이러한 역사들은요, 이제 그분의 교회가 이어받게 된 사역인 거죠. 교회는 바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을 먹이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복음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